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최고의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약속했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무사하게 내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게 이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너랑 어디에 가든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최고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할 때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복이 먹을 것, 입을 것, 그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이 생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거 주고 안 주고가 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부분,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던 부분들을 지난주에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우물가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그 라반이랑 조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내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뭐 무임으로 쓸 수가 있냐 싹쓸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7년 동안 그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라고 딜을 하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단 며칠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년의 기한이 약속했던 7년의 기한이 마침내 다 차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라헬을 아내로 요구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죠. 2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미 아내죠. 보니까 외삼촌 그 라헬을 당신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게 이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외삼촌 내 아내를 이제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성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내가 오늘 그녀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완전히 들이대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랑 비슷한 거냐면 이미 7년 전에 이 딜을 맺었을 때 야곱과 라헬은 이미 부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셉과 신약의 마리아의 관계. 서로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우리 결혼하자라고 해가지고 약혼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센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서 자지는 않았고 아직 결혼식을 최종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이 없는 거였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랑 딜을 맺었을 때 이미 거의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결혼식과 그리고 함께 자는 이런 최고 컨수메이션 절정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냥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삭을 다 지불했다. 이제 내 아내 결혼 지참금으로 사실은 1년만 보통은 맥시멈 1년 정도 일을 해주는 게 결혼 지참금 정도의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7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떳떳한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삼촌 이렇게 막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명령조로 사실 원문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아내 내놔. 나 그녀랑 잘 거야. 막 이제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어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오냐 알았다 이런 대꾸를 한마디도 안 하죠. 라반의 잔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아마 라반은 이 시간표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라반이 그곳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요구에 가타부타하지 않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그 잔치는 7일간 동안 계속된 잔치였습니다. 나중에 그를 위하여 7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7일이 이제 잔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잔치 기간 내내 사실은 야곱을 이제 술도 주고 그리고 막 즐겁게 하고 이러면서 결혼을 엄청 성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라반은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이 불고 그럴 수밖에 없죠. 1년치 임금 줘야 될 거를 7년 후려치고 그거 막 부려먹고 이런 정도니까 이 조카한테도 그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 지독하다. 지독하게 돈 벌려고 그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법니다. 지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쳐가지고 뭐가 안 돼야 되는데 지독하다 그런 사람들이 지독하게 돈을 번다니까요. 그렇죠. 라반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의 그런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언제 결혼하죠? 뭐 보통 낮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주말을 활용해서 낮에 한 2-3시간 결혼식 하고 뭐 간단하게 끝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녁 때에 아예 저녁 파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결혼을 하고 하루에 끝나는 결혼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틀, 사흘. 그리고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은 7일 혹은 10일까지도 10일 동안 결혼식 파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결혼 파티를 하는 거는 돈이 상당히 라반이 많은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일주일 동안 내내 파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력가죠. 라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성대하게 벌려주는 그런 결혼 잔치를 보면서 야곱도 아마 흐뭇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신랑은 온 파티 이 하객들이랑 같이 먹고 즐기고 이런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신부는 어떻게 하냐? 신부는 이제 새로운 신방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가 다 끝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 자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리브가에서도 나오는데 이 이삭을 발견하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죠. 그 얼굴을 다 가리고 사실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랍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복장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기가 힘들죠. 눈만 쳐다보고 사실은 알기가 힘들죠. 게다가 저녁 때 파티가 시작된다고 했죠. 저녁 때 파티가 시작되고 야곱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방에서 베일까지 다 차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에게 사실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만 작심을 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거죠. 그 라반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엄청 퍼먹였을 거예요. 야곱에게. 야, 7년 동안 수고했다. 한잔 해라. 근데 7년 동안 수고했다가 아니죠. 그 뒤에는 레아를 넘겨야지. 이 생각을 하고 엄청 퍼먹였겠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부알라. 누구냐? 레아다. 엄청 이제 깜짝 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어두운 밤, 그리고 술, 그리고 여성의 복장, 이런 여러 가지 그때의 풍습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야곱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술이 거나하게 올랐겠다. 7년 동안 자기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라헬이랑 첫날 밤을 보내게 됐구나 라고 들어가서 첫날 밤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얼굴 딱 쳐다보니까 다른 여자예요. 그렇죠? 끔찍한 일이죠. 그거 보면서 막 즐겁다. 다른 여자구나. 행복할 사람이 없잖아요. 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다짜고짜 이제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거 어찌하여 내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네가 이 일을 행했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와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 똑같은 이 문장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 입으로, 야곱의 입으로 하나님이 죄를 진 사람에게 이 사실은 정죄하는, 죄를 진 사람을 경책하는 그런 문장이 이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억울함을 당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남에게 뒤집어 씌운 죄인을 경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어찌하여 이같이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이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경책을 받고 막 화가 나 있으면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우리 지방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면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하냐고. 그렇죠?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그럼 빨리 라헬도 다른 곳으로 빨리 이 혼인을 알아보고 결혼하고 라헬이 결혼을 해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시간이라도 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아무것도 없이 자기 몰래 내 아내를 갖다가 준 게 아니고 그 언니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잠자게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애초에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고 변명하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더더군다나 태도 자체가 미안해 여기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는 다 이러는 거야.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라는 그런 입장으로 적반하장이죠.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고 아주 뻔뻔한 이 라반이란 인물을 우리들이 계속 살펴볼 거지만 진짜 악독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 속이고 그리고 남 부려먹고 이러는데 천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29장 27절에 우리 동네에서 원래 이러는 거야 이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이 7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혼 예식, 결혼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이덜 위크, 신부를 위한 일주, 한 주, 그걸 채워라. 잔말 말고 일주일 동안 잔치나 참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레아의 결혼식을 위한 잔치. 그거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둘째 라헬도 너한테 줄 거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녀를 위해서 7년을 섬겨.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지금 섬겼는데 그거를 갖다 레아로 바꿔치기를 했죠. 내 삭스를 갖다가 사실 바꿔치기를 한 거죠. 7년치 내가 일을 한 거는 라헬을 위한 건데 그거를 레아로 바꿔치기 하고, 라헬 가지고 싶어? 그러면 7년 더 해. 이거는 레아를 위한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레아를 위하여 7일을 마저 다 채워라. 그러면 그 이후에 대신에 내가 선불로 라헬 줄 거니까. 레아는 지금 후불이죠. 열심히 일하고 7년 동안 일해서 대가를 받으면 내가 대신 선불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라헬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7년 동안 나를 섬겨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사실은 레아는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결혼지창으로 섬기는 게 맥시멈이 1년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1년 임금 가지고 14년을 부려먹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뭐 얼마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번다. 그럼 5천만 원 괜찮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14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로 살라는 거야. 완전히 사기꾼이죠. 야곱이 온 날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라반은 야곱을 잘 관찰하고 야곱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불끈해가지고 올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죠. 전혀 당황하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하라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 옛날엔 3년, 뭐 요새 2년 하는데 2년 다 끝나고 이제 그 뭐 소집 해제한다고 이제 제대한다고 보고했는데 오늘부터 군대 한 번 더 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와, 그 군대 진짜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어. 오늘부터 한 번 더 해. 입영부터. 완전히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오늘 본문 뒤에 뭐라고?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고 그대로 해서 7년 동안 또 군말 하나도 안 하고 라반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거든요. 라반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이유, 절대 꿀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7년 동안 살펴봤어요. 7년 동안 얻은 결론, 저놈은 라헬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라헬만 내가 쥐고 있으면 저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의 최대 약점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렇죠? 야곱의 최대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발끈해도 상은 왜? 내가 패를 쥐고 있거든. 그렇죠? 완전히 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라헬만 꺼내 들면 저건 만약에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냥 레아랑 살아. 나를 라헬 줄 수 없어. 그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해서라도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난 그걸 하겠다. 그만큼 라헬에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코 베었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대로 7일을 채우고 라헬을 아내로 선불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의 몸값이 대단한 겁니다. 약점 잡혔던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라반의 제안을 뭐 이거 약간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엄청난 로맨티스트죠.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아내로 맞이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인 사건, 이 속에서 라반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은 첫 번째로 욕심이 끝이 없는 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꽂힌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뭐 다른 인정사정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하고 그거 밀고 나가서 그대로 성취하는 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조카인데 노동력을 착취해서 1년치 연봉으로 14년 부려먹을 정도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진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아 먹더라도 무조건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비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800km가 넘는 먼 길을 77세 노구를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죠. 고생하면서 핏줄 혈연 하나만 쳐다보고 거기서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주해 온 이런 입장인데 그 야곱을 갖다가 14년을 부려먹는다. 1년치 돈 주면서 14년을 부려먹는다고요. 가족을 등쳐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친구한테 배신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에게 등쳐먹는 거 당하는 그것만큼 더 열받는 게 없다. 근데 실제로 이 친족들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거든요. 막 조카, 삼촌 요 관계인데 삼촌이 조카 등쳐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뭐라고 하죠? 그 인간 취급 안 하죠. 저건 동물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다 손가락질하죠.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
가족을 등쳐먹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도 가족이나 친족은 챙겨준단 말이죠. 근데 가족이나 친족을 신자인데도 안 챙겨주는 사람에게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고 믿음 배반한 믿음 없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라반 믿음 없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는 자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니까 믿음 없는 자 맞는데, 그 믿음 없는 자 중에서도 완전히 개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친족을 등쳐먹는, 야곱 등쳐먹는 거는 둘째라 치고 제가 봤을 때 더 안타까운 인물은 레아입니다. 레아는 무슨 죄가 있어요? 레아가 야곱을 갖다 흠모했다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레아를 갖다 거기다가 사실 거짓 위장 결혼으로 집어넣은 그 레아는 그냥 순종해서, 그때 당시에 결혼을 풍습은 우리랑 틀려요. 부모님이 결혼을 다 주관을 한다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오빠가 하고. 그래서 리브가의 결혼 주관도 라반이 했고, 아마 아버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딸 결혼도 자기 주관하는 거예요. 결혼해라. 그런데 거기에 전 하기 싫은데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면 한다고. 그러니까 레아 같은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랑 뻔히 7년 동안 사랑하고 정혼한 사이인 거 알잖아요, 레아가. 근데 너 들어가. 결혼해. 그 레아는 나중에 보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요. 그렇죠? 그 레아는 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래도 내가 아내니까 사랑해 주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한 것 같은데, 야곱은 보면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본문이 다음 주 살펴보면 계속 나와요. 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남편을 억지로, 왜죠? 7년치 임금 떼먹으려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못된 인간이죠.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뭐 조카, 친족뿐만이 아니고 자기 딸도 희생해 버리는 자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친족 등쳐먹으면서 속임수, 거짓, 여기 완전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대드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계산 속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는 기색도 없죠. 이미 상대방의 약점 다 이용해서 다 알고 있고, 상대방 약점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완전한 플랜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인간이 라반인 겁니다. 야곱에게 추궁을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오히려 야곱이 라헬에게 눈 멀었다는 이 약점을 활용해서 7년치 임금을 더 뜯어내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라반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욕심이 끝이 없고 가족을 등쳐먹는 비정한 자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짓 속임수에 능수능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누구의 대명사야? 야곱의 대명사야. 야곱이 이 세 가지를 딱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욕심의 대명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꿈치라는 단어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라반을 보고 지난주 본문에 보면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뜻이 라암이잖아요. 그 라암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왜 나에게 거짓말합니까? 그때 그 라암을 쓴다고.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쟁이 라반,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 라반은 아람 사람, 즉 거짓말쟁이. 그렇죠? 이 둘이 너무너무 비상해. 욕심이 끝이 없는 라반, 하지만 욕심의 대명사하면 사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의 등을 쳐먹은 자죠. 가족에게 속이고 가족에게 거짓말한 자예요.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어떻게 속였죠? 에서를 평상시에
잘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에서의 약점을 딱 잡았죠. 약점 뭐예요? 쟤는 배고프면 눈깔 뒤집힌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온순하시거든요. 온순하시고 그리고 뭐 화도 별로 안 내. 막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고 막 화도 별로 안 내. 저랑 좀 비슷하네.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약간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밥 때를 안 지키면 이상해지세요. 항상 딱 뭐 아침은 7시 먹으면 뭐 점심은 뭐 학교에서 12시 먹으면 저녁은 딱 6시. 그때 먹어야 돼요. 6시 넘어가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면 우리 엄마는 항상 밥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막 신경질 내고 막 야곱이 가만히 에서를 보니까 저거는 배고프면 이상한 인간 된다. 그 배고플 때 최대 약점. 배고플 때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을 수 있겠다. 그렇죠. 라반이랑 똑같죠. 저거는 라헬이면 눈 뒤집어진다. 약점을 최고 잘 이용하는 인간. 그리고 이삭을 속여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삭 속여 먹을 때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 육신적인 장애를 사실은 이용해서 속여 먹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 라반의 특징은 완전히 야곱의 도플갱어예요. 도플갱어. 야곱의 분신. 야곱이랑 똑같은 하나인. 근데 그 분신이 더 뛰어난 분신. 완전 청출어라. 그 야곱을 갖다가 똑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라반의 이 모습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라반에게로 인도하시는데 라반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까지 어떻게 인도해서 라반을 준비해 놨냐? 야곱이랑 똑같도록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놈 만나서 생고생하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도 준비를 하시지만 라반도 준비를 해 놓으신다.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야곱 보고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안에서 지금 왜 라헬을 안 줍니까? 막 화를 내고 있지만 화를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도플갱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나를 모르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좀 괜찮은 죄인. 이 정도 죄인이면 좀 괜찮지. 근데 좀 안 괜찮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공동체 지체들 보면 야 저것들은 하나님 은혜 받은 거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사실 도플갱어인데 그 속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분노하죠.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이 삼촌한테 뛰어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삼촌?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친족을 등쳐먹고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한 거거든. 그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다 보면 하도 속삭이면 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놈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의 다 성취가 됩니다. 왜 성취가 되는 줄 아세요? 다 죄인이니까 인간이. 나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 나 같은 인간을 왜 어머니는 낳았죠?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먹였기 때문에 도플갱어로 나 같은 사람이 사실은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있었던 이 사실은 이 그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이 해프닝, 요 사건들 자체는 야곱이 자기 자신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라반의 성격이 아니고 오늘 사건 자체가. 야곱이 이삭을 어떻게 속여먹죠?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인 것처럼 속이죠. 오늘 자기의 아내가 누구예요? 둘째여야 되는데 첫째를 둘째인 것처럼 속이죠. 거꾸로 됐어요. 첫째를 둘째인 걸로 속였어요. 그렇죠? 야곱은 둘째를 첫째인 것처럼 속인 거죠. 이게 자기가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그렇죠? 이삭이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밤이 되고 술 취해서 어둑어둑해서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삭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똑같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플갱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완전하게 똑같은, 이삭이 속임당했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그냥 라반이라는 인물이 성격만 비슷할 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사건이라니까요. 형제 바꿔치기 하는 거. 그 언니를 그 동생이랑 바꿔치기 하는 거.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뭘 알아야 돼요? 사실은 형을 갖다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원망하고,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아버지 거의 쫓아내듯이 떠나가라 라고 쫓아내듯이 사실은 보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원망하고, 사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사실은 그대로 그 아버지와 그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야곱을 골려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너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28장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랑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이 찾아온 게 아니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층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층계를 타고 하나님이 야곱의 곁에 찾아오셨죠. 그게 생명, 구원 얻는 거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항상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와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서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이 안에서 깨달았냐?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라반에게 쫓겨나죠.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돌아올 때도 보면 사실은 라반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이 나를 10번이나 넘게 내 삭슬 변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라반만 지적을 하지,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깨달은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반요 사건은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라반이랑 함께 하면서 10번이나 내 삭슬 변역했는데 그거 다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엄청나게 등쳐먹었던 것 같아. 그냥 7년치, 14년에 1년치 임금 주는 것도 등쳐먹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계속 당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이번 한 번에서 졸업을 했어야 돼. 근데 전혀 배운 게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7년 동안 굴렸는데 앞으로도 13년을 라반에게 더 굴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끔찍한 도플갱어 만나서 끔찍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근데 나를 안 보죠? 누굴 보죠? 계속 라반 쳐다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 중에 죄를 짓고 형제들 중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는 게 지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똑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바르게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라든지 죄인들은 특징은 뭐냐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불남, 내로남불. 그렇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야 이거는.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내가 죄인인 사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남이 죄 짓는 건 너무 잘 봐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잘 봐요. 그리고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억 다 해서 언제 이렇게 했지, 언제 이렇게 했지. 하여튼 막 생각도 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따진다니까요. 진짜요. 3년 전이고 5년 전이고 진짜로 레파토리가 똑같은 게 나와요. 레파토리가. 그렇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풀렸나 싶으면 1년 뒤에 또 그거 나오고. 그렇죠? 안 없어져요. 잊지를 못한다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그래,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날 밤에 다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틈탄다고. 근데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 끝까지. 미다리 같아, 미다리.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거 계속 품고 있는 미다리. 옛날에 그 미다리 나오는 그게 뭐 지붕, 뭐야? 순풍산부인가? 거기 보면은 이 미달이랑 그 남자의 친구가 있는데 그 어떤 삼촌이 와가지고 10,000원을 주면서 그 남자의 삼촌이에요. 10,000원을 주면서 그 미달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고 10,000원 주고 갔다고. 근데 얘가 맛있는 걸 사 먹긴 뭘 같이 사 먹어? 나 혼자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 10,000원짜리 챙겼거든. 얘가 수시로 글쎄 같이 사 먹어라.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서로 5,000원 반띵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맛있는 걸 먹든지 해야 되는데 나 이거 10,000원짜리 뭐 필요한 거 있었는데 그거 내일 사야지 이러면서 미달이랑 전혀 쉐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달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같이 사 먹어라. 그거 생각나죠? 밥 먹다가도 그거 같이 사 먹어라. 그거 생각나죠? 그거 할 때마다 얘가 막 우구르고 막 미워 죽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삼촌이야? 내 삼촌이 나한테 준 건데 그건 그냥 한 말이고 나 먹으라고 준 거야 라고 절대로 쉐어를 안 하거든. 끝까지 그 한편 내내 그 똑같 미달이랑 같이 뭐 사 먹어라 이거 계속 이제 반복, 재생 반복. 까먹지를 못해요. 까먹지. 그렇죠? 우리도 미달이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 이거 이렇게 했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무나 잘 살피죠. 그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렇죠. 맞아, 남 이야기 잘하는 그 인간이 있었어. 그 인간은 진짜 남의 잘못 엄청 잘 그 인간이 이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죄인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런 도플갱어를 붙여놓으면 라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야 돼요?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받는 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사하게 베델로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러고 있구나. 요거를 보여줘. 그게 안 보이면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내로남불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덜컥 임신해 버렸네. 임신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거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다 짜고 우리아만 모르고 적진에 몰려가서 신호 내리면 싹 다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우리아는 아내를 갖다가 같이 자라고 그래도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지금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이 근심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지금 아내랑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보초서고 아내랑 잠도 안 자죠. 그래야 임신하고 이게 뭔가 좀 숨길 수 있는데 이래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고도 모르죠. 아, 이제 잘 처리됐구나. 거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마을에 엄청나게 양과 소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잔치에 쓰려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과부의 양을 뺏어다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도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놈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나마 그 부자는 낫죠. 그 부자는 양 뺏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내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죽이기까지 했죠. 그 누가 로맨스고 누가 불륜이에요? 남이 한 거는 양 한 마리 뺏었다고 해서 이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노하죠. 근데 자기 자신이 한 거는 내가 밧세바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이게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더한 인간을 붙여놓는 거예요. 남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거든요. 근데 나를 볼 때 못 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를 볼 때 못 보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단 선지자가 찔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못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내로남불이고 항상 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항상 불만거리죠. 교회 안에 불만거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죄인들의 집합소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와서 뭐라고, 무슨 교회가 이래? 이 말 하거든요. 전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무슨 교회가 이래?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 교회 모르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거든. 불신자 주제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나가서 뭐 해요? 교회 욕하고 다니죠.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도플갱어라고. 근데 그 도플갱어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내로남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거는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벌어진 사건이 라반과의 만남입니다. 라반과의 만남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절대로 그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겠건,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라반의 딸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포기를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라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반이랑 붙여놓고, 그게 피할 수 없는 시험인 거죠. 어떻게 나랑 똑같은 놈이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속임수, 야착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살짝 되었는데 아직 살짝 되인 겁니다. 안 바뀌었어요.
창세기 35장까지 안 바뀝니다. 35장. 에서 만나고도 안 바뀌어요. 야복강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름 바꿔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네가 몇 살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 뭐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은 젊은데 1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 험악한 길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험악한 인생 살기를 통해서 뭘 보게 하냐?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 괜찮은 죄인? 아니, 억만 죄인이구나. 조금 괜찮은 죄인이구나 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어떻게 돼요? 억만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양 뺏은 인간을 보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냐? 시금전폐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거를. 그리고 그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만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훈련시키시죠. 제일 훈련받을 때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돈? 이런 거 훈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그냥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 사람 말고 인간. 사람은 좀 좋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아이고 저 인간. 그렇죠? 제일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그렇죠? 믿음 그냥 나만 좋으면 되거든. 근데 이상한 인간 하나 만나면 내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플갱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아직 맛을 덜 봐서 그런 겁니다. 아직 살짝 맛을 봐서 나는 저 인간 같지는 않은데요. 저 인간보다 낫지 않아요?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 맛을 덜 봤구나. 그래서 계속 도플갱어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가도 도플갱어, 회사에 가도 도플갱어, 집에 가도 도플갱어. 전부 다 나랑 똑같네. 그렇죠? 쳐다보니까 눈빛이 나랑 다 똑같고 머리 돌아가는 게 나랑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게 돼야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도플갱어를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도플갱어를 만났을 때 살짝 맛을 보지 마시고 살짝 쓴맛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욕심꾸러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친족까지도 등쳐먹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했었던 야곱, 온갖 속임수를 다 쓰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그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됐을 때, 거울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나의 도플갱어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